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늘 위의 것을 찾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지난 한 주간이 참 행복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땅의 것, 아래 것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늘 모질하고 응답이 아니고 늘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위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찾은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찾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미국 시민은 미국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되는 거 자격을 얻는데 무척이나 힘들고 까다롭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은 더 어렵습니다.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은 세상 그 억만금을 얻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성공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가장 성공하신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의 권세,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하늘나라를 살 줄을 모르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아래 것, 세상 것을 찾고 있습니다. 부자, 성공, 명예, 권력, 또 이런 거 찾다가 안 주신다고 시험에 들어서 기도 안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면장을 시켜주면 뭐합니까? 알아야 면장을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래 것 세상 쳐다보지 말고 주님이 생명 받쳐서 우리에게 주신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잡았는데 독생자의 영광이라 잡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독생자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주님을 뜻하고, 그러면 이 독생자의 영광은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영광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이 독생자의 영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펼쳐놓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을 입고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고요. 주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마디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하시고 이 말씀으로 거하심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거하시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만약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믿어지신다면 이는 말씀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거하시니 당연히 은혜요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목사님을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았다 아닙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지고 아멘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는 증거니까 독생자의 영광으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아멘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거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펼쳐놓은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아무도 제대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를 메시아라, 또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도 알지를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주님보다 한 6개월 먼저 잉태되었고 또 6개월 앞서 났습니다. 근데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다 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 메시아가 말구 위에 오시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를 어찌 메시아로 이 세례 요한은 알게 되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펼쳐놓은 31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몰랐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런데 성령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무슨 말씀입니까?
뒤에 오시는 그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성령에 의하여, 충만에 의하여 성령의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구역 공과에서 배울 것입니다.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힘을 입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땀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또한 기도하셔서 성령의 힘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매일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마르티아, 우리는 목적을 벗어난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매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을 늘 보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로 산다 하고 말하면 날 부족하여 죄 짓는데 주님이 늘 용서해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뜻은 아닙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흠부대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 이것이 흠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 세 부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 구원받는다, 이런 흠부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이루고 산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독생자 예수께서 내 대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주님이 내 대신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방법인 것이지요.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나로 안 되는 율법을 주님을 믿음으로 완성하게 되니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오직 독생자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독생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홀로 독, 생명,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아니고 살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사니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에
이것이 예수로 충만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로 산다.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로 사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에게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잘 안 되면 여러분 새벽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